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했음이시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그 24장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저희는 신명기 31장을 돌아보면서 장로들과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 7년 면제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율법을 가르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라. 그래야만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어떻다 어떤 복을 얻고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7년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각 지파별로 그들이 몰아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면서 이미 여호수아서를 돌아본 대로 매 7년마다 율법이 들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의 역할이 사사기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막이나 제사 이런 것들 이미 돌아본 대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저희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율법 즉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면서 약조를 했다 그랬죠. 언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떠난 이 백성들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런 내용으로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글서에 등장하는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러면서 나오는 그 선지자들 6명의 그 사사들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실제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이고 입다도 마찬가지.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전체를 저희들이 어떤 안목으로 보아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 그 어떤 형태로 이들이 한 300년에서 350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기간 동안에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신 이후에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저희들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예표로 이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허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라 그럴까요? 그걸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백성이 중당하게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장정만 이제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는 국가의 요소 중에 하나인 국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 25장에 들어가면서 하늘 식양대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걸쳐가지고 하늘 식양대로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이전에 이제 레위기가 주어지면서 제사 제도나 규례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순차대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이미 살기로 약조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실제 사사기를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제사 제도나 또 율례와 법도들을 지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는 않고 그 남아있는 칠족속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레위 지파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들려지질 않고 300년에서 350년 어간이라 그러면 이미 매 7년마다 이 백성들이 지파별로라도 전체가 모여서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이 들려지고 또 율법이 가르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그 제사장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300년, 350년 어간에 이 백성들이 어땠을까, 그런 모습이 사실은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칠족속에 의해서 남아있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의 조공까지 받는 지경까지 가고 또 미디안, 기도원에 의해서 미디안에서 해방될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먹혀버리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지파별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면면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이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번듯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지파별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제가 제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은 그 백성을 결코 놓지 않고 그 변변치 못한 사사들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가가지고 19장 이하의 사사기에 미가의 사당 문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 처불군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 말미에 가가지고 그 얘기는 사사기 전체를 거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사기를 보아야 하는가, 그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나 이들이 원래 분깃이 없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지파별로 이들은 42곳, 그러니까 도피성까지 계산하면 48개 성읍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이들 입에서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계속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내려다 보면 이들이 얘기하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상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성막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형성이 되고 주권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은 그 백성 가운데 임한 겁니다. 국가의 요소를 우리가 가나안 땅만 허락하면 완전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는 그 하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율법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했다, 패역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속들을 좇으며 그들과 하나로 어울려져 살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성경을 떠나고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소견대로 내 신앙 내가 지키며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죠.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면 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사는데 반드시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사사시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이 들려지고 정경화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랬을 때는 성경과는 오늘날 성도들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한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 의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성경에 의해서 자기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짓을 하며 가나안 풍속을 쫓고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몸담았던 애국 풍속을 너희들이 버리고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다윗, 솔로몬들이 마병들을 구하러 애국에 사람을 보낸 적이 있죠. 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네가 말을 많이 둘 거다. 근데 말을 어디 가서 구해오냐? 애국에 가서 구해오는 겁니다. 애국은 다시는 쳐다보지 말라 그러는 바로 그런 성경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을 내쫓으면서 저들의 풍속들을 너희들이 따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랬을 때 애굽에 살던 이제까지 관습이나 보고 왔던 모든 것들, 몸에 배임인 것들을 버리라. 또 땅을 허락하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613가지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죠.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로 얘기하면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랬을 때 성경이 저희들에게 들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 실제 삶에 관한 성경의 교훈들을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무식하다, 좀 심한 표현이죠. 성경이 무지하다 그러면 제 생각, 제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던 경험이 저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말로 신앙 생활이라고도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남도 인정해주고,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별이 안 되면서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자꾸 산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웠을 때는 그 백성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니까 그대로 내팽개칠 수가 없으시니까 별 볼 일 없는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장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사들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그럼 사사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또 뭐야 그러면? 그래도 그런 사람,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전에 세상에 살 때는 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었죠. 죽은 자들이었죠.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들도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한 삼손도 결국 그의 성장 과정이나 또 나시린이기 때문에 독주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랬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 이야기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다곤 친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가 죽기 전에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기둥 사이에 눈이 뽑혀가지고 가가지고 힘으로 하나님께서 또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또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머리가 자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거기서 죽인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삼전의 그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삭을 돌아보면서 마찬가지, 왜 드보라가 창세기 25장에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자기 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이삭이 돌이킨 겁니다. 내가 큰 잘못을 범할 뻔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그 과정이 좀 들쑥날쑥해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죽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가게 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게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어떤 섭리라고 저희들이 그러죠.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값진 피값을 흘려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가 헛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제물로 죽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러는데, 건져내셔가지고 그냥 내팽개치고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살이가 고달픈 겁니다.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값진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팽개놓고 마음대로 이짓 저짓 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창에서 우리가 전에 열거한 대로 나중에라도 믿음 안에서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내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종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성경 교훈으로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주어진 자들은 반드시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이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데 믿고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화평함이 드러나는 그런 지경을, 그런 처지에까지 저희들이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들어가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서 살아가든지 그 환경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없대요. 고린도후서 4장인가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얘기 똑같습니다. 어떠한 처지를 저희들이 겪어도 그런 상황에서 결코 생명,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을 드러내 보이시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죽으면서까지도 이걸 드러내 보이시게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삶이죠. 진짜로 어려운 삶이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속화되지 않고 순결한 교회로서 순결한 모습을 지키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레위기에 등장하면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때 바로 불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켜버렸는가. 이제 막 성막이 지어지고 제사제도 레위인이나 제사장, 대제사장 규례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술 처먹고 들어와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그대로 신약교회가 시작할 때 누가 또 그렇게 됐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되고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된 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교회가 순수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세속화에 물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지켜가 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 사명을 얘기하라 그러면 구약을 끌고 와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라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제사장 나라 Great Commission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그런 명령이라면 교회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켜나가려니까 주변에 있는 저희들 표현대로 세속화된 교회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는 교인들 또 그런 교회들 거기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세속이라는 말이 사실은 상당히 이게 쉽고도 한편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세속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교회가 이렇게 순수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무리가 세속화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거 말 자체가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에 눈을 떠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교회나 성도들이 만약에 세속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본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유기체라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세속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럼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에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더러운 게 또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5가지 제사 제도 특히 속죄제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그 이스라엘 진중에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데 백성들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하고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늘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모형적으로 그래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교회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값진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단번에 한 차례로 끝내버리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안에 죄성이 들어올 수가 없다. 죄가 들어올 수 없다. 죄에 오염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세속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이제 교회 안에 그래서 성도라 이랬을 때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을 설명하는데 이렇지 않은 무리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끼리는 사실 판단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끼리도 마찬가지. 저 교회 틀린 거야. 이 교회 틀린 거야. 우리 교회가 맞아. 이런 얘기도 우리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맞는다고 다들 그러죠. 전부 다 그러는데 전부 다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려버렸고 성경 말씀이 또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성경이 맞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그러면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바른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힘든 겁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샬롬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박해 가운데서도 이들이 당당하게 목을 옛날에 그 순교사를 읽어보면 이들이 당당하게 목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단두대 앞에서 장작더미 위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돌무더기가 되기 전에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이때 저희 교회가 순교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저희들이 보니까 저들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주인이 실제로 그렇게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아도 돈케어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길. 이 길을 실제로 가고 있느냐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본받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왜냐하면 제가 여호수아를 들어가면서 이 백성들이 벌써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매 7년마다 레위 제사장 다 사라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들려지지 않은 백성에게서 뭐가 나와지겠습니까? 근데 그 지파별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는데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성신이 함께 하셔서 그 적들을 몰아내고 다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다. 실제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사실 어떤 지도자를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암울한 시대에 마치 이렇게 등잔불이 하나 초롱불이 비치듯이 그런 식으로 해도 면면이 이어지면서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왔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오신 겁니다. 어떤 이 세상이나 사실은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그런 형태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랬을 때 결국은 교회가 되는 거죠.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속화 물결이나 모든 이런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 왜 이런 시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바르게 믿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다. 너를 위해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분이 겪는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공격을 제가 받더라도 교회가 받더라도 여러분이 받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절대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 유일한 증거가 남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주어져. 아까 얘기했죠. 안두대 목을 내놓을 수 있게 합니다. 스테반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이게 바로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증표입니다. 증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서신서에 들어가면 그래서 바울을 위시해가지고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해.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아직 믿음이 적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강은 이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뗄 수 없다고 그랬죠.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자에게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관계, 즉 우리 쪽에서 나와지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드러내라, 누리라 이런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말미에 가보면 만약에 너희가 그런 게 나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평강, 화평함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목한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공식입니다. 그건 뭐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까지는 저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보고 불안해하고 뭐 이러면 그거는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든지 아니면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까지 드러난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데 말리의 그 두 사건이 나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 목사들의 모습을 정당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첩지라고 또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할 뻔했죠. 12동강 내가지고 각 지파들을 보내가지고 종족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지경에까지 일어났다. 네가 사랑해서 레위 지파 소년이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노릇 하는데 단 지파에서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고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고 거기서 금권이 돈의 위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19장 이하에 등장하는 네가 사당 문제나 그 청 문제 이것은 반드시 종교 지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한 그 시대 300년 어간이 무슨 내용이냐 사사기 전체를 끌고 가서 맨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교회상을
왜 이러냐 이랬을 때 결국은 지도자한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첩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지. 이 해답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다음에 제가 있다 이런 서원관계 같은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성경 본문을 조금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되는 겁니다. 그게 난해 구절이 아니고 그냥 원어하고 이렇게 한두 군데만 비춰보면 있다가 진짜 제물로 드려졌느냐 이런 문제. 그가 처녀로 여호와께 드려졌다. 여호와께 드려지든지 아니면 번제물로 드려지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율법상으로 볼 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린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런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원 자체가 문맥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 처녀인 상태로 헌신한 자로 드리는 그 서원 하나하고 실제로 번제, 그러니까 그 처녀로 자기 딸이 나왔을 때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처녀로 그 평생을 이제 지냈다. 그렇게 보는 게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보는 성경 해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돌아보면서 마치 암흑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그 세대, 오랜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모습은 패역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지도자들이 부패한다면 많은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떠나서는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이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가 된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경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순결과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마 약속한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